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그 여성들에 대한 그 지위, 신분, 또 역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해의 소지가 많고 실제로도 이 본문을 가지고 잘못된 이해와 그 잘못된 적용을 하기도 했던 특히나 우리같이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그런 시대를 겪었던 그런 경험을 가진 한국 교회는 이것이 상당히 여성들에게 굴레가 되고 그 강요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그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녀 평등에 관한 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동등한 특권과 운명과 신분을 가집니다. 그럼 오늘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 나온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왜 여성을 더 열등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점이죠. 그건 여성의 역할입니다. 무슨 역할이냐 하면 단순히 여자는 말을 듣고 순종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그냥 남녀 관계와 부부관계 가정에서의 그 역할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성의 역할이 하나의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함으로써 자신이 그 역을 함으로써 그 역할이 가지는 인간의 위치, 그리고 교회의 위치, 그리고 교회가 그 역할을 가짐으로써 그 역할에서 내는 발언,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부부에 대한 그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부부,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무엇으로 결론을 내고 있느냐 하면 그것이 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맡은 역할, 교회의 어떤 성격이 무엇과 같은 겁니까? 아내와 같다, 여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성성을 가집니다. 다분히 여성성을 가집니다. 무엇이요? 교회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바탕이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여자가 순종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그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남녀의 그 역할에 대한 이야기로서만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가지며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는가 하는 것을 암시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같이 남편과 아내가 결합되어 있다. 거기에서 아내는 복종하는 것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들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아내는 무엇으로 책임을 집니까? 복종하는 것으로. 남편은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라고 표현한 것이죠. 복종하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그 표현의 다름이지 복종과 사랑은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디가 더 책임이 있어요? 사랑하라고 요구받는 쪽이 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 순종할 책임을 가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를 지키는 머리로서 교회의 책임을 다하시죠.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심으로 그 책임을 지셨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순종하는 쪽보다 복종하는 역할보다 더 적극적인 헌신을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느냐? 남성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역할의 다름입니다. 우리는 각자 받은 그 역할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 역할이 가지는 어떤 그 가치와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높고 낮음의 문제도 아니고 이런 역할과 이런 신분이 누구는 낮고 누구는 그것보다 못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다툼을 하다가 말싸움을 하다가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지는 겁니다. 감정으로 대하는 것은 그건 지는 겁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폭력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벌써 진 겁니다. 언성을 높이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그 점잖고 그 똑똑하고 그 유능하고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그럴까요? 왜 그 정치만 하면 우리 청문회 보면 짜증이 나잖아요. 왜요? 고함 치는 놈들이 너무 많아. 고함 치는 사람들은요,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늘 고함 칩니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고함 칩니다. 고함 질러서 되는 것 없습니다. 그게 권위가 아닙니다. 고함은 그 언성을 높이는 것은 위급한 상황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고 날 것 같은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때 고함 한번 지르는 거죠. 위험해, 다쳐, 피해, 이럴 때 고함을 한번 지르는 거예요. 그때 점잔을 떨면 그건 좀 이상하지요. 네. 그 고함을 질러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위험 신호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자기 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 상대에 대한 어떤 무시, 멸시, 자신이 옳다고 하는 자만, 자신에게 부여된 그 권한, 그 권리를 가지고 상대에게 위압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건 못난 짓입니다. 그것은 옳지도 않고 그런 주장들은 무엇을 담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남자 여자로서 분리되고 역할의 다름만 지금 이야기하지,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다 다릅니다. 역할도 다르고 어떤 내용에서도 우리는 다 다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을 향해서 좀 배우지도 못해갖고 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나오지 말라 이겁니다.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을 향하여 의시될 것도 없고 자신의 그 근면 성실함을 게으른 자를 앞세워서 드러낼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데요. 여기서 분수를 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게 재물이 됐던 아니면 지식이 됐던 어떤 지위가 됐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책임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지 아무렇게나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수를 안다는 것은 나는 책임을 지는 자로서 이 자리에 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책임을 다하여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도 어떤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등하고 열등한 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것으로 나간다면 그건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받은 그 책임을 본인의 것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책임을 내가 가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여성이냐? 여성된 그 지위와 자리에서 자기 역할, 자기 책임을 해줘라. 그게 뭐라고요? 순종하는 역할을 해줘라. 순종하는 역할. 남성이냐? 너는 책임을 가져야 된다. 책임을 가져야 된다. 순종과 책임은 둘 다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거기에 무슨 열등이나 우열감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이 세월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역사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든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대부분 언제나 가난한 현실입니다. 남자냐 여자냐를 떠나서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를 떠나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고달픕니다. 인생은 누구나 괴롭습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고단한 인생을 삽니다. 그걸 인생을 살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힘겨운 인생들을 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고단함을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냐면 고단하지만 이것이 내 삶을 만들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무슨 역할이며 책임이며 이것이 내 삶에 유익한 것이라는 어떤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아는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데서 우리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의지와 힘과 용기와 은혜를 받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가진 것으로 그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삽니다. 그런데 불평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내가 저 조건이라면 절대 불만할 일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신도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다 스스로 확인하고 그런 인생을 삽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고단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역할을 내 인생에 맡기셨다. 이 인생을 나한테 맡기셨다. 이런 생각으로 갈 때 우리는 어떤 비난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고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게 현실을 살면요. 나라를 좀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잘하지. 왜 이렇게 삶을 어렵게 만들까? 또 그 나라의 정치와 상관없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흐름 속에 어쩔 수 없이 또 힘든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는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세상 살면서 사실 세상의 조건으로 편해본 날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무거운 짐을 안고 고단한 인생을 살죠. 그때 그 고단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받은 책임을 이행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쉬운 말로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여자들은 복종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이게 우리는 불만이죠. 아니 이 상황에서 뭘 요구하신다고요? 복종해라. 그렇게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교회가 꼭 그런 겁니다. 교회가 여자들아 복종해라.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교회가 그 요구를 받는다고요. 참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 교회는 언제나 약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 구도 속에서 교회는 세상의 질서나 가치를 거부하는 그런 역할을 언제나 맡기 때문에 오해를 받고 세상의 공격을 받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역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시며 교회를 통치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는 길로 가지고 가신다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교회는 세상 속에서 마치 지는 자처럼 그렇게 매맞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모르는 길을 비난과 손가락질 속에서 묵묵히 지켜내는 것. 그게 교회가 맡은 역할이죠. 그 이번에 인권위원장이 된 그 안창호 씨의 그 청문회 내용이 지금 뜨거운 감자가 돼서 교회들은 이걸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저 국회의원 저놈들 저 다 제명시켜야 된다. 사퇴해라. 이런 주장들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분노해 있죠. 그런데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보셨습니까? 이 안창호 씨가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점잖게 조용히 확신 있는 어조로 자신의 그 생각을 표현할 때 저들이 보내는 저 조롱과 업심여긴 저를 향하여 비웃고 비꼬고 하는 저 정치인들의 태도와 모습들을 안 봤습니까? 매스컴들은요, 누구에게 호의적입니까? 세상은 우리 신앙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물론주의,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과 저들의 이상과 아주 극과 극으로 대치되어 있는 가르침과 이상과 믿음을 가진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간 곳에는 교회부터 처리하죠. 그렇지 않으면 통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유물론주의자들, 유물론사관으로 하나님은 없다, 물질만 믿을 수 있다, 이게 유물론주의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가 죽였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야만 자신들의 입장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무리들, 지금 한국 사회를 마치 저들의 손에 있는 것처럼 돼버린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저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이 되시죠. 과거에는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너무 극단적으로 너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냐, 그런 소리 저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목사님들한테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왜? 확인이 됐잖아요. 확인이 됐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 자가 기독교 신앙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네? 성경의 이야기를 과학적이지 않다고 몰아붙이고,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삽니다. 그 지위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그 지위에서 자기 책임이 뭔데요? 자기 책임. 안창호 씨는 훌륭하게 자기 책임을 했잖아요. 다 받아들였죠. 그 비난 속에서 그 모멸감을 겪으면서 그는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다 받아냈죠. 보세요. 누가 남성적이고 누가 여성적입니까? 안창호 씨가 여성적이지 않았어요? 그 역할에서. 그렇죠. 세상 권력, 폭력 그 앞에서 여성적인 모습과 그 역할, 그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교회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싫죠. 화가 나니까 맞대응하고 싸워서 저놈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죠. 그래야 분이 풀릴 것 같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게. 뭐 하라고요? 여자들아 복종해라. 지금 그 얘기예요. 교회야 순종해라. 성도된 너희야,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남편이시다. 남자나 여자나 불론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앞에서 여성적입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로서, 그 책임으로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여성적이고요. 그 역할을, 그 책임을 해라. 그 요구인 줄 알고, 그래서 그 역할, 그 책임을 누가 잘하느냐? 누가 잘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누가 잘하겠어요? 남자들은요, 이 순종하는 법을 몰라요. 그저 싸울 줄만 알지. 자기가 높은 위치에 가는 데만 관심이 있지 순종하는 법을 모릅니다. 순종을 안 하려고 들어요. 그건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게 굴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여자가 주동을 합니까? 남자가 주동을 합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남자가 주동을 해요. 혹 여자가 주동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남성성이 강한 여자가 그걸 주장하지, 여성성은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성성은 엄마잖아요. 품죠.
품죠. 자신이 끌어안죠.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요. 자신의 주장을 나타내서 나의 옳음을 확인시키는 곳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 얘기를 귀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와 성도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인 줄 아셔야 됩니다. 여자가 어디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도 누구에게 비난하거나 무슨 얘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역할이요. 여자들은 순종하고 남자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장하라고요. 그런 말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순종해야지 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것. 참 안창호 씨를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는 큰 위로와 어떤 큰 교훈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맞다. 저게 신앙이다. 예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이 맞다. 저 사람은 1만 마디의 설교보다 저분의 저 태도 하나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울리고 있죠. 맞다.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저 자리다. 그거요. 그분은 그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믿는 우리에게 어떤 동료를 하고 이 시대를 살면서 그래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하나님의 역사와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보일 방법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시야가 너무 좁아서 그저 현실 속에서 내가 부딪히는 어떤 정황 속에서 시야가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저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이룬 것들이 나의 책임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권리인 것 마냥 함부로 휘둘러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그렇게 내 인생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못된 그런 태도들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권리들이 그것이 책임이라는 것을 아는 자리에 서서 당당하고 담담하게 우리의 역할들을 다하는 그런 우리 인생과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교회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신자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는 순종하라, 너는 순종하라,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과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정체성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이루시는지를 보이는 그런 거룩한 인생을 묻다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드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광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